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5절 말씀, 3절 말씀밖에 안 되는데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마음으로 우리 목소리를 같이 해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벌써 금년도 마지막 주일, 오늘 송년 주일입니다. 돌이켜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번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 인사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우리 인사를 이렇게 하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지나온 것, 건강하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도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는데, 영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전에 전설의 고향을 많이 봐서 그런지 영이시라 그러면 뭐 홀령, 귀신을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할 때 이 하나님 영이시라는 단어가 구약성경 원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 말로 루아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 이게 영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되어 있죠. 헬라어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 그럴 때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푸뉴마라는 단어의 뜻은 바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표현할 때 예배의 자리에도 우리에게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것, 지금도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하며 또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기에, 때로는 지쳐있는 나에게 생기,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신선하게 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신 게 은혜구나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해를 마치는 송년주일에 제목이 조금 도전적이죠. 마침표 잘 찍기 그랬는데, 우리가 문장을 쓸 때에도 한 문장 한 문장 끝나면 문장 부호들을 씁니다. 오늘도 마무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보 칼럼을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문장에는 마침표나 인용이 있을 때에는 따옴표를 써서 문장을 썼습니다. 문장을 쓸 때에도 한 문장이 끝나면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문장을 쓰죠. 일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교육 중에 맺고 끝냄을 정확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맺고 끝맺는 것, 맺고 시작하는 것, 이걸 잘 하는 사람이 인생에도 성공할 수 있죠. 오늘 우리는 금년도 2015년도를 마치는 마지막 주일에 섰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잘 영적으로 매듭 짓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막 끝난 뒤에 한 독일 남자가 성당에 신부님을 찾아왔어요. 신부님들에게 이런 고해 성사를 합니다. 신부님,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전쟁 동안에 유대 청년 하나를 집에 숨겨주었습니다. 이렇게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형제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자 이 남자가 한 가지 더 고해 성사를 합니다. 그런데 신부님, 제가 그 사람에게 계속 숙박비를 그동안 받아왔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요? 그 뭐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건 심각한 죄는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부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이 좀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고해 성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이 남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 이제는 전쟁이 끝났다고 얘기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안 웃으시는 분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우리 은밀한 죄가 꼭 이런 것 같아요. 죄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것. 죄에도 마침표를 찍어주지 않으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죄악들이 있다라는 거죠. 들키지 않는 죄. 우스갯말로 그런 표현들 많이 씁니다. 우리에게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1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계명을 어길지라도 들키지 말라. 이 11계명이라는 거예요. 꼭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그런데 죄에도 마침표를 찍어주지 않으면 겉으로는 번지를 해보고 기름져 보이지만 이 죄의 결과는 우리 안을 썩게 한다라는 거죠.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죄에도 마침표가 필요합니다. 죄의 속성에 따라 물고 물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라면 거기에 마침표를 찍을 줄 아는 성도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워낙 그 목욕 시설이나 아파트에 화장실들이 잘 돼 있어서 연말이 되도록 목욕탕을 가는 일이 별로 많지 않은데, 제가 자랄 때 연말이 되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섣달 금음날이 되면 아버지와 형들이 다 우르르 동네 목욕탕을 갑니다. 어려서 다녔던 목욕탕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그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오복탕. 꼭 연말이면 아버지와 형들과 함께 목욕을 가가지고요, 묵은 때들을 다 밀어줘요. 동네 친구들 다 만납니다. 저는 그때도 제가 등치가 컸어가지고 그 친구 아버지들이 꼭 저를 보면 친구들을 야단치면서 너 밥 잘 먹으라 그랬지? 성훈이 봐. 그랬던 기억이 나요. 몸에 묵은 때도 다 벗어내야 새해를 맞는 줄 알았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좀 도전적인 제목을 제가 잡았는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마침표를 잘 찍지 않으면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시간들을 보면, 날짜를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한 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해를 주셨구나, 새 마음과 각오를 다지고 이 한 날도 살아야지 다짐하면서 시작하잖아요. 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또 새로운 해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금년 살았던 것 마침표 잘 찍고 다시 새로운 마음과 다짐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해 가야 될 터인데, 시작도 참 중요하지만 시작만큼 중요한 것이 마침입니다. 올 한 해를, 이제 송년주일 지나고 며칠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마무리를 잘하고 마침표를 잘 찍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또 허락하실 때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에도 시작보다는 끝이 좋지 않아서 문제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은
사울 왕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점검표들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은 시작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오늘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찬양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나서 그 가나안 땅의 지방마다 왕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해요. 그 당시에 사사로서 세움받았던 사무엘이 백성들의 요청을 듣고 왕을 찾아 나설 때 사울 왕을 지목하게 됩니다. 사울 왕을 표현한 말씀이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 있는데, 사무엘이 사울 왕을 볼 때 기스의 아들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볼 때 준수한 사람이었고, 또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고 멋있게 훨씬하게 보였는지 다른 사람들의 어깨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아주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영화배우 같은,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뛰어난 인물을 가졌구나,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눈으로 볼 만큼 훌륭했던, 멋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왕으로서 선포하려고 할 때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적은 민족,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문의 한 사람입니다.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시작은 너무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선포하는 것과는 달라요. 사무엘상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40세의 왕이 되어서 통치한 지 2년이 되었을 때라고 얘기해요. 사울 왕이 한 해 한 해 동안 통치하면서 마침표를 잘못 찍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오늘 선포한 말씀 이후에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사울은 악신이 들려서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를 가지고 살다가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에 가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한 해 한 해 마침표를 잘 찍고 갔어야 되는데 벌써 왕이 된 지 2해 만에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경고, 심판의 선언을 듣습니다. 오늘 그 심판의 선언의 내용이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반면에 다윗과 같은 사람은요, 처음은 아주 초라했잖아요. 사무엘이 찾아 나설 때 이새의 집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형제들은 다 보이는데 들에 나가서 양치고 있었습니다. 보잘것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보니까 다윗의 마지막은 달라요.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다윗이 재물을 쌓으려고 제단을 쌓을 때 재물 필요한 걸 주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값없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겠느냐, 값을 다 지불하고 재물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셨대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끝이 달라요. 사울 왕과 다윗의 끝이 다릅니다. 그런데 왜 사울이 이렇게 다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그걸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사울 왕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점검표, 마침표를 잘못 찍은 게 있는데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면요,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의 경계, 한계가 없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해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책망한 게 뭐냐 하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이게 얘기예요. 망령되게 행했다. 망령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앞에 부분의 이야기에 보면요, 전쟁에 앞서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조급해진 사울 왕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마음에 급해서 제단을 쌓아요. 망령되게 행했다는 것이 영적인 질서도 없고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환경에서 자기의 주장대로 행했다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제가 이 강단에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뵈니까 한 해 사시면서 망령되게 행할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뭐 사기를 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한 분은 아무도 없어요. 마음에 찔리는 분이 한 두 분 계시긴 한 것 같은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의미는요, 이런 겁니다. 영적인 질서 없이 살았다는 거죠. 감정을 내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자기 형편을 헤아리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기 전에 사람의 방법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망령되게 행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올 한 해를 점검하고 마침표를 찍기 전에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한 해를 살았는가? 아니면 내 감정에 이끌려서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때를 정말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이끌려면서 살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점검하라는 거예요. 한 해를 지나면서 제일 아쉬운 점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일들이죠. 기도하면서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기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대로 판단할 때가 많았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에는 주님 닮은 온유와 겸손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했으면서 때로는 교만하게 우리가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집하고 우리 가정은 그 작은 집합 가운데서도 보잘것없는 가정에 보잘것없는 나라고 고백했던 사울이 이제는 망령되이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영적인 질서도 따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감정과 환경에 치우쳐서 행동한 것, 그것을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는 왕이 망령되게 행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송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먼저 점검하고 먼저 마침표를 찍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께 묻지 아니하고 내 마음과 감정에 이끌려서 행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마침표를 찍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방했더니 어느 권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평안함을 주셔서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은 평안입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염려가 아닙니다. 올 한 해 내가 살아온 길을 잘 점검하시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판단하고 결정했는지를 묻고 마침표를 찍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 마침표를 잘 찍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13절, 14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지키지 아니하실 거라고 하는 선언을 사무엘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15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났다라고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어도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이길까 질까, 이길까 말까인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그 자리를 떠났어요. 아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울의 마음에는 두려움으로 벌벌 떨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헤아려 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 주변에는 600명 가량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600명이나 되니 기드온의 300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의 미디언 군사를 이겼는데
많은 사람이 있었네, 그렇게 하실지도 모르지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사무엘상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구원은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600명이 기드온의 300 용사와 같은 군사가 아니고, 준비된 군사가 아니고, 깨어있는 군사가 아니고, 사울과 더불어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분명히 믿고 있는 목회의 철학이 하나 있어요. 6만 명, 60만 명이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면 아무리 많은 공로를 세워놨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올 한 해를 사셨는데 열심히 살아서 내 통장에 많은 잔고가 있고 내 일에, 내 삶에 업적이 남아있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감당한 건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점검해보고 금년 한 해 마침표를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에게는 늘 지키지 않음이 문제였어요.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거든요. 모든 것, 거기 전쟁에서 취하는 모든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다 멸하라 그랬는데, 사울 왕은 이 말씀을 듣고도 기름지고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뭐라고 선포했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신명기 28장에 축복의 말씀이 있을 때 거기에도 분명히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거기 다음에 나오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들이에요.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내 토지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다고요. 단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내가 말씀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가졌던 질문들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복되게 하셨을까? 똑같이 이삭의 몸을 입고 이삭의 몸에서 나온 소생들인데 에서와 야곱 왜 다를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어떻게 겉멋으로 보면 에서가 날지도 몰라요. 사냥도 좋아, 남자답잖아요. 사냥도 좋아하고 몸에 털도 많고 남자 같잖아요. 야곱은 엄마 치마 속에서만 그냥 사는, 쫌생이 같잖아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신 신분, 성도로서의 신분, 이거 가볍게 여기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변질되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달려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영적인 점검표가 있는데, 사울 왕은 영광을 자기에게 돌립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5장 12절에 가보면 사무엘이 다시 사울을 찾아 나설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이미 갈멜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다시 길갈로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내가 전쟁에서 얼마나 유용을 떨쳤는지 자기를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꼭 점검해 봐야 될 것,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야 할 것이 있는데,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금년 한 해 살면서 자랑하고 싶을 만한 업적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 예배하면서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했어.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 네가 했다, 잘났다 그러실 거예요. 우리는 내가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야 상급이 있어요. 내가 했다고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면 사울왕처럼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심판의 통고를 받잖아요. 망령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의 업적만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어 놓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사울은 계속 고통 속에 삽니다. 결국은 전장에서 죽고 말아요. 비극적인 인생이죠. 이 얘기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뭐냐? 우리가 2015년 한 해를 살았는데 영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 잘 점검해야 되는데,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면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 기뻐 받으시고 2016년도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울왕처럼 패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잘 아시는 선교사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위대한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요, 일평생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드셨을 때, 연로하셨을 때 몸이 많이 약해져서 휠체어에서 일어나질 못했어요. 친구 선교사들, 후배 선교사들이 윌리엄 캐리를 찾아와서 그를 격려합니다. 정말 평생 대단한 일을 했어, 윌리엄 캐리, 당신 정말 대단한 선교사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윌리엄 캐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여보게 친구, 이제는 내 이야기를 하지 말고, 내가 행한 일을 말하지 말고, 내가 살든 죽든 나를 통해서 일하신 주 예수만을 얘기해 주게, 그렇게 얘기해요. 영적인 거장답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가 한 일 자랑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높여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잘 산 것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마침표 잘 찍고 끝까지 존귀하게 살아라 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금년 한 해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망령되이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살게 하신 하나님, 또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나를 써 주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